말씀 창세기 3장 1절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지난 주일에 읽었던 성경 본문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니 그도 먹었다. 아멘.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준 이제 신학 교수님이 본래 구약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항상 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너무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황홀함이 얼마나 이제 감사했던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 저는 굉장히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4장 조금 더 넓히면은 11장 죄의 창조와 죄에 대한 부분을 그분에게 너무 자세하게 깊이 있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칠 때 항상 창세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늘 저한테 창세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그때 받은 감격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리고 싶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램더 신학연구원에서도 이 창세기를 학생들이 선택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5-6명의 학생들을 따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특별 지도가 필요해서 앞으로 이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깊이 또 연구해도 끝이 없이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죄의 조성자인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짓말쟁이, 위장된 빛의 천사, 악령들의 우두머리, 죄의 실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탄 마귀의 본성이 뭔가, 마귀의 본성이 뭔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을 정말 참말처럼 합니다. 거짓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거짓.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십니다. 거기에 반해 사탄 마귀는 거짓되고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이중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간교하다 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거짓되고 내가 간교하다 할 때는 이미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는 내가 거짓되고 간교해요.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한다 할 때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는 거짓을 싫어해요. 성령이 내 역사할 때는 간교함을 싫어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은 세상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면은 거짓되고 간교해요. 거짓되고 간교해요. 자기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거짓되고 간교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둡게 해요.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진리를 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거짓과 간교함이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면, 거짓과 간교한 마귀에게 속게 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복음의 이 빛을 보지 못해요. 내 안에 빛이 없어.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예요.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 간교함과 내 안에 어두움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또 내가 실수하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냐고 사람 솔직하지 아니하면 항상 악한 영에게 내가 인도되기 쉬워요. 악한 영에 내가 사로잡히기 쉬워요. 자, 이렇게 간교하고 거짓된 이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가 어떻게 죄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하여, 즉 사탄 마귀가 가장 간교하여, 마귀는 본질상 간교해요. 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1절에 보면 물었다 그래요. 물었다. 의심을 심어줘요. 물어봐요. 말씀하셨느냐 하고 의문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간교한 작전 제1호가 뭐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해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의문표.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 아니요? 하고 이렇게 의문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 마귀의 가장 간교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교회를 의심하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할 때 거기서부터 사탄 마귀 역사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돼요. 그런데 의심하게 할 때 뭘로 의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 즉 우상과 악한 이제 마귀하고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독재 하나님이에요. 독재의 신이에요. 독재의 신. 독재적이에요. 마귀는 독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독재자들은 항상 우상 숭배해요.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벨론 금상을 다 만들고 섬기게 해요. 에집트 다 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해요. 여러분 어떤 강대국도 어떤 독재자도 하나님 안 섬겨요. 전부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상은 언약이 없어요. 언약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것은 언약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또 이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그런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이에요. 그런데 독재자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 이해관계, 갑과 을의 관계. 독재적이에요. 언약의 말씀, 사랑과 정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그 집 아들을 놀려먹을 때에 어떻게 놀려먹냐. 야, 너, 네 엄마가 안 낳고 너 다리미스 주워 왔다. 늘 그래요. 다리미스 주워 왔다. 너는 다리미스 주워 왔다. 다리미스 주워 왔다 그래요. 다리미스 주워 왔다. 저는 그 말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리미스 주워 왔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빠갖고 왜 내가 주워 왔느냐. 우리 엄마가 나 낳았는데 왜 주워 왔다 그래. 근데 그 다리미 주워 왔다 할 때에 제가 이제 잘 못 들어가지고 돌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둘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둘다리 밑에서. 다리 둘 밑에 주워 왔다. 지금. 형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지. 현이 하긴 아냐? 둘다리 밑에 주워 왔단 말. 엄마가 낳았다 그 뜻이요. 근데 이제 주워 왔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엄마 다리 둘 사이에서 낳았다 그 말이요. 주워 왔다 그런지. 근데 아무튼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인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가 돼요.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 아주머니들이 정말 속없이 놀려가지고 아이들은 엄청 상처로 그 한마디가 나중에 계속해서 엄마가 나를 주워왔어? 정말 나를 낳은 거 아니요?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엄마한테 서운한 생각 갖게 하고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한 말 같은데 놀려서 하는 말 같은데 그 대수롭지 않은 말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평생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의심의 말을 한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의심하게 만들 때에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 무엇을 또 의심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끔 그 말씀에 대해서 넘거짓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더 부풀려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보면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심을 심어주되 2장 16절에서는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그랬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자유롭게 먹어라 한 것을 모든 것까지는 맞아. 그리고는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말에는 말라 그런 말이 좀 확실하게 들려요. 확실하게 들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 로라고 하는 아주 이 글자 하나예요. 그 자음 하나예요. 자음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가 잘 이제 발음이 잘 못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빼고 더기만 해요. 로란 말을 넣고 안 넣고 하면 돼요. 그 말을 안 넣고 하면은 말라 그렇게 되고 미안합니다. 그 넣어서 하면은 말라 그게 되고 안 넣고 하면은 그냥 여기 자유롭게 먹으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보이는 자음 하나 가지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대답하고 보면은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걸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이제 여자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고 먹으라 그러셨다. 그런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마귀는 동산 중앙의 나무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언급하면서 아니 너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너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여기 보면은 만지도 마란 말을 넣어요. 앞에는 만지도 마란 말 없거든요. 만지도 마라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을 거에서 그랬는데 죽지 않도록 죽을까 해서 죽을까 싶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을 상대적인 그런 말로 바꿔요. 살짝 바꿔요. 살짝 바꾸는 뜻은 엄청 달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을 이렇게 보태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4절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반드시 결코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에 넘어가요. 한 번 의심하다 보면은 거짓에 속아버려요. 그런가 하면 속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의 동등권, 하나님의 동등권을 주장합니다. 동등권을 주장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본래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면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됨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약한 피조물이 하와도 약한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권을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돼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속아서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의심할 때 그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등을 주장함으로 해서 하나님 멸시하는 자로 나가요. 그래서 칼빈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주석을 보면은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등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바로 죄의 시작이다. 그래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자체계명에서 자기의 부모를 순종할 때에, 부모를 공에 순종할 때에 그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정말 죄가 우리한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할 수 있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 멸시하는 데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고 정욕적으로 불순종하는 데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사상에 보면 효가 모든 선행의 기본이라고 해요. 선행의 기본. 그래서 성경에서는 효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선행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모든 선행의 기본. 하나님 아버지와 보태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육친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선행의 출발이에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돼요.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도 저는 옛날에 조금 우리 장모님 보면서 장모님은 좀 옛날 양반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주의 종, 말씀의 종 그냥 목사님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밖에 섬겨요. 그래서 그건 너무 같다. 사위인 저를 섬길 때도 그냥 절대 저한테 말을 안 놔요. 그냥 나 목사 잘 있었는가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높여주고 저한테 용하야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한 일 없고 항상 나 목사 그리고는 언제든지 참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보면 늘 감사했는데 굉장히 그 목회자 섬기는 일을 굉장히 그냥 특별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심하다 싶긴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었다 싶어요. 옛날에 나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 맡은 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말씀 맡은 자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성경구절 몇 군데를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맡은 자에 대해서 잘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큰 복인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 그래요. 항상 좋은 것을 나누는 일을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6절 18절 이런 이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하기 바란다 그랬고 18절 보면 그들이 나의 마음과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이들을 인정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인정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극진히 존경해라. 극진히 존경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린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한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면은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와 훈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13장 7절 미안합니다. 12장 7절 말고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를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또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거기만 봅니다.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우리가 말씀의 이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서 죄를 이겨요. 그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일을 경외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 우리 속에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훈계를 하도록 세워주신 부모님들 그런 이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하게 있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